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으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언급되고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바울 사도의 유대민족 사랑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구원의 조건과 복음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구원의 조건을 보면은 1절부터 15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자신의 신정을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3절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오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은 모르고 자신들의 의인,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동안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지내므로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죄 용서를 받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약시대의 짐승으로 매일 2번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던 피 흘림의 희생제사는 완성이 되었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은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처럼 매일 2번 짐승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죄를 완전히 얻게 하지 못하였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심으로 다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5절에서 7절의 해석은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30장 12절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는 의와 둘째, 믿음으로 이루는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은 이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레위기 18장 5절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내용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6절, 7절 내용은 그러나 5절의 말씀과 달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는 신명기 30장 12절 내용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러한 말씀인데 만일 반대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지키라고 한다면 이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며 또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고 한다면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 성천하게 하신 것을 믿지 않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은 율법으로 의를 구하려는 자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8절에서 10절 내용은 이는 구원에 대한 조건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8절은 신명기 30장 14절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한 믿음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면 9절 10절에서는 그 가운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을 전하는 복음으로 곧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1절 12절 내용은 이는 로마서 9장 3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한 말씀인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그가 부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이는 13절과 15절에서 각각 요엘서 2장 32절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3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내용을 인용했는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14절의 내용은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며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그를 믿을 수가 없으며 결국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전파할 수 없는 것을 나열하면서 15절에서는 이사야서 52장 7절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이 기하고 아름다운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에 관한 내용이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이는 이사야서 53장 1절과 시편 19편 4절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16절에서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여도 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은 그렇다고 복음의 말씀이 안전해진 것도 아니며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이는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님의 구원의 팔이 임하게 되는 것을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 내용을 보면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이는 신명기 32장 21절 내용과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언급하기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신명기 32장 21절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20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65장 1절 내용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신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릇된 길을 가는 패역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이사야서 65장 2절 내용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는 내용인데, 이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부르시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 버린 것을 전하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에 대한 바울 사도의 민족 사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해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써 로마서 10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